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름 신학기가 두 번째인데 이 그림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 그런가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배가 있고 물결이 치고 그 가운데 내려온 게 이게 뭐죠? 다시 있고 돛이 있는데 다시죠. 발음 잘못하다 보면 돛과 다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는 언제 내립니까? 정박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풍랑일 때 배가 떠내리지 않도록 바닥에 이렇게 무거운 걸 탁 내리죠. 이 닷 하나가 저 큰 배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과 자산을 지켜준다는 건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바로 이 은혜의 닷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의 평생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각자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으로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뵙기 전에 이 땅에 주신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경험해 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날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로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배워야 된대요.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진짜 예수 구원, 불신천국,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 말씀 하나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그렇게만 살아내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닷을 내린다는 것은 이런 신앙적 의식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신가? 저는 제가 욥기를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욥이 내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거든요. 왜 나에게군? 왜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까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이유라도 알면 좋겠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 이제 39장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럼 거기에 욥이 왜 그렇게 당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까닭 없음의 신앙의 대표적으로서 그는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이유를 말씀 안 해줘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 전환점이 됐던 게 뭐죠? 내가 이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해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겠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온 인격으로 알게 됐습니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더 분명히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설명되어져 가지고 납득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을 얻으신 게 많으세요? 왜 그런지 지금도 해석되신 것들이 있으세요? 왜 그 인간을 만났어야 됐고 왜 그런 일들을 겪었어야 됐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되는 일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 화가 난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죠?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네, 죄송해요. 좀 차분하게. 어떠세요 여러분? 설명되십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정갈하고 앞뒤가 맞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면 참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 것 때문에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살지만 지구 전체를 보고 보면 우리보다 억울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생명에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형편과 그 전쟁의 상황과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진짜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천국 가신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포탄 떨어진데 뭐 선택해서 태어났겠어요? 그러고 보면 그분들은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그분들에게 믿음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삼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초대 속에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를 안고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때마다 의지할 실력들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서 얻는 힘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영성이 깊은 분이죠.
약간은 정통 신학에서는 이단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꾸 느꼈다는 거예요. Feeling God.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사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너무 지나쳐도 문제겠지만 이게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건 이거마저 잃어버린 거죠.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연 속에서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라고 묻는 거.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은 은혜의 닻을 내리는 이 그림 속에서 내가 의지할 곳, 나를 붙들어 줄 곳에 나를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눠드린 이제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넘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소요리문답 6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격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는 신앙의 고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의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초점은 뭐였냐면 이 삼위일체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신학교 안에서도 논쟁이 많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2000년 동안 논쟁인 것을 여러분 3, 40분 만에 풀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과 초대교회 당시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접근의 포커싱은 본질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됐냐에 있지 않았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실존과 실생활에 맞물려 있던 고백이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하는 그 축원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절박했어요. 늘 그 기도 때문에 살았던 거고 우리의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는 패회의 용일 때가 많지만 신자들에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정말 그들의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교리를 단순히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 쉽게 말하면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 푸는 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야 돼요. 어떻게 보다는 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함으로 나타내 주셨는가? 왜? 거기에 닿으셔야 돼요. 왜? 왜 하나님은 구원과 창조와 신자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 온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삼위로 자신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티는 신학자, 또 영성 신학가가 저술가가 이런 글을 썼었죠. 거기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는 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가 같다는 식의 숫자 도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삼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 분명하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까? 하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이시니까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관계적 존재인 걸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인 걸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이 삼위 하나님은 늘 생각해야 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 원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아끼듯 성자가 성령을 기이 여기듯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듯 각각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 그 모습 자체가 교회가 꿈꿔야 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유일 때가 많아요. 네라도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뭔가 든든한 것 같다라는 게 일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는 뭐죠? 자신들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빛나게 할까?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와 사역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그 기쁨의 확산이 만물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의 성도의 관계라는 게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우리가 이걸 좀 그릴 필요가 있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구원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마주하는 모든 현실 속에 필요한 지식이 될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현실을 잘 알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 구원을 든든히 근거 삼는 거기에 기초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더 풀어보자면 정말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어떤 능력으로 이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고 도대체 어떤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나타난 본문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한 문장에 긴 찬미문이 나옵니다. 제가 긴 찬미문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는 긴 문장이에요. 소위 만연체라는 거죠. 그럼 글을 쓸 때 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을 만큼 벅찬 감격이 오늘 찬송하리라도 시작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와 있고 그 고백 속에서 구원을 위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명시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역할들을 잘 알 때 아까 봤던 그 그림처럼 닻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뭘 심었는데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흔들리는 그 바탕에 모래를 치우든 자갈을 치우든 데서 더 촘촘히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든든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구원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묵상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맥락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해 6절의 내용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관해서 신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뒤에 보겠지만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마지막 은혜의 영광을 찬송. 은혜를 찬송한다고 하지 않고 있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걸 정리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 뭐냐면 이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물건을 충동구매하듯이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된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보통 뭔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자체로의 가치도 좀 있겠지만 이거 준비하려고 발품 팔고 막 이렇게 애 쓰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이런 멘트를 자주 쓰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만나고 그동안 이런 풍파를 겪었나 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의 만남이 너무 귀하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도 일하셨던 것을 듣는 가운데 받아들일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누군가가 나 하나 만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뭐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뭐 땀없이 기다리냐, 그냥 가재.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기다림이 고맙죠. 그 기다림이 나를 살리니까 감사하죠.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창세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역은 택함과 예정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동기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그 뜻에 기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아우 저 화상, 아우 저것들 맨날 저 말도 안 되고 맨날 죄만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한 구원에 일하심에 기쁨이 있었대요. 여러분, 진짜 사역하다 보면 섬기는 분들이 뭔가 좀 반응도 좀 있고, 저 뭔가 열매도 맺혀야 나도 뭐가 나요? 흥이 나요. 그런데 전혀 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흥은 난다고? 흥! 이런단 말이에요. 삐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염기용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기용아, 내가 간다. 뭐 이런 기대감.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국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존재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풀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조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도 조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어려울까봐 마지막은 질문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이지? 괜찮아요. 근데 뒤에 Q&A로 정리할 때 요 얘기구나 라고 될 테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는 지금도 신학교 안에서는 깊은 논쟁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회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체계적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예정과 선택이에요. 이게 뭘 시사하느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 다른 말로 그 작정하심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의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선택하셨다. 이 예정과 선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나라 뜻인데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빌립보서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며 이루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다. 저는 살면서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누군가 보증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웬만한 거 견딜 것 같아요. 근데 하루만 견뎌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 누가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3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불안감은 뭘까요? 열심히 할게요. 하겠는데 열심히만 하면 합격이 보증되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죠? 그날따라 수능 출제위원들이 뭐가 빡쳤는지 이상한 문제를 내네?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살아갈수록 누군가 좀 보증해 주면 좋겠어요. 연목사 10년만 버텨. 10년 뒤에는 100명 이상 교회 해줄게. 못 버티겠어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하나님이시란 말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상 시작하시는 그만두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 그럼 그 시작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이 우리 구원의 현실을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시기를 보게 되면 창세전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계셨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시간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었을 시간에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없는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요. 임신 소식을 들으면 곧 태어날, 아직 보진 않았지만 곧 태어날 건 분명하니까 옷이라도 준비하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옷을 사고 뭐 그럽니까? 무슨 말이죠? 창세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에게 뭘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어떠함에 방해받을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 안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일이 내 어떠함 때문에 훼손당하거나 어그러지거나 상실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걸 좀 더 고상한 표현을 말하면 여러분 실례지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조건적 선택. 시작.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데 있어서 저의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무엇도 이유가 되는 건 없다.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 가잖아요. 5분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복음 5분 설교. 그것도 영어로. 아마 음으로 끝날 것 같아요. Hello everybody. 5분을 그걸로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문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를 뭘로 줬냐면 Three Love로 했어요. 세상에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 얘들아. 하나는 because야. 한국말로 말하면 너 때문에 사랑이야. 네가 이쁘니까, 네가 맨날 멋지니까. 근데 얘들아, 그거 아니? 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사람 너무 고단해. 예뻐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겠니? 당기고 피고 얼마나 애쓰겠니? 얼마나 고단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게 이유가 있지 않단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랑이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엮여 있으면 내 어떠한 때문에 깨질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내게 이유가 있지 않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사랑을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 얘들아, 이 세상의 사랑에는 기대가 없는 사랑은 없단다.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고 낙심하는 거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그 기대가 꺾이는 순간에도 문제되지 않을 것은 애초에 나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랑을 알려면 그 사랑에 풍덩 빠져야 돼. 개울가에 올챙이처럼 까딱까딱해서 몰라. 여러분 죄송만 쓸게요. 깔짝깔짝해서 모르는 사랑이야. 그냥 들어가야 돼. 기대봐야 돼. 그래야 알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5분 넘었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방언이 터지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게 위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실존상 타락한 인간이라는 측면에선 애초에 하나님 찾을 수 없었던 측면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것을 당연히 무조건적 선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달려갔고 우리가 얼마만큼 원했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은 협소한 제약을 말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마치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험이라도 좀 보게 해주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나름 믿는 사람들의 변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그냥 지나가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상식적인지. 그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이라는 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일방적인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뭐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란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명은 돼요. 조금 더 납득이 돼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인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받아들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순이 생겨요. 어떤 모순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내 거부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야 너 구원 못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선택권을 가지고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아시고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데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이렇게도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에 따르는 말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결론이 임합니다. 거기 그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기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공로의 수혜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이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믿기로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임한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무엇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영생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도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그 무엇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좀 더 말하자면 어차피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스스로의 죄로 인해 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심판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일부를 구원한 것 가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가 A부터 D까지 있어요. 제가 수원에 옛날에 갔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역을 갔더니 분식점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 대학교 때 지나가는데 김밥집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학생 먹다가 놀다가가 아니고 학생 먹다가 그러는데 혹시 수원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중에 제가 한 집을 지나갔어요. 그럼 다른 집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어요? 김밥집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임한다면 그건 은혜입니까? 쉽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밥 살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이면 형제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밥 안 사면 교회 안 나갑니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제 은혜입니까? 사랑입니까? 강요된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강요된 은혜는 은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과 거두는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음영 처리된 게 있죠.
그 위에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자랑이 되겠죠. 내가 그럴 만한 무언가가 공로가 되겠죠.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 받는 입장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주권,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왜 진짜 왜? 설명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야만 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를 반문하게 되고 의아하게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오묘함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니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선택이었고 예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니들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앞에 니들이 반응이 뭐 해야겠니? 찬양이야 찬양. 근데 특별히 어떤 걸 찬양하라 그러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이거를 주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선택과 예정을 끌고 왔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있는 그 날을 위해 오랫동안 참으셨고 준비하셨고 너희들을 향한 역사의 흐름을 만드셨어. 그 무게감을 느낀다면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닐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가벼운 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뭐라고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이들을 위해 환경을 만드시고 때로는 민족을 조성하시고 어떤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도 감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구원도 감사하시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애씀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냐 하나님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전부로 보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에 의해 하나님을 해석하는 인생들은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한 거죠. 아니 그럴까요? 선택과 예정으로 당시 신자들을 어디에 붙들어 매고 싶었을까요? 당시 교회 성도들도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구원의 선물 외에 다른 선물들이 엄청 필요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두고 바울이 예정과 선택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건 뭐냐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온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다른 것들에 대해 답이 되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뭔가 심쿵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관련없이 전적으로 구원을 결정하셨다고? 그럼 내가 믿어야 할 구원을 받는 건 아닌가요? 내 선택은 아무런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면 내가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백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게 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나에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그 선택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 가지로 뭐라 그러죠? 그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었대요. 살짝 죽었던 것도 아니에요. 죽었으면 죽은 시체는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죽은 시체 위에 무게가 5톤이 되는 거 올려놔도 시체는 아프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못 느껴요.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입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이 달려있고 그 선택이 구원을 가려면 막사라도 구원을 받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에 대해 교리를 비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택의 목적 자체가 거룩함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간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맞잖아요.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선택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여러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이론과 논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말로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별이 아니에요. 선별은 뭐예요? 어디 보자 이거잖아요. 그 선별되어진 대상의 무언가가 더 나음이 있는 거죠. 선택은 뭐예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들이 있을 텐데 왜 나예요? 이거예요. 선별은 뭐예요? 더 나은 누군가예요. 예? 하나님의 선택은 선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차별로 보려면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어차피 그 뒤에 중간 얘기를 보시고요. 어차피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니 선택이 되었으면 굳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믿으니까 믿을 텐데 뭐하러 하나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라 그러거든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어차피 구원받아서 말해서 구원받기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어디냐? 칼빈주의자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대로 보면 야 니들 말대로 보면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 정해졌다면 아무렇게나 놔둬도 될 텐데 무엇없이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냈대요. 왜 그럴까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칼빈이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 적은 없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통해 닦아주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수단들이. 저는 주안의 교회가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쓰는 수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은 아이고 땡큐 하나님. 안 그래도 고린도 겁나 힘들었는데 갈게요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비방하는 대로 선택받은 자들이 이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차피 믿을 거 그냥 놔두지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거기에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는 게 더 성경의 논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한 시간에 2000년 동안 논쟁 중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을 다룬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시면 좋겠어요.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꾸 예정신앙이 선택신앙이 시비거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야, 믿는 사람이 정해진 거야? 아니라니까요. 예정신앙은 정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우리에게 네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지나가는 사랑과 역사 속에 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교리가 뭐냐? 예정론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감별사가 돼가지고 누가 예정받았나, 누가 선택받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경을 몰라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정의 교리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떤 결정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차피 천국 갈 거 이거 아니에요. 더 한 걸음 나간다면 예정론은 드라마예요. 드라마에 뭐가 있죠? 기승전결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 것 같더니 뭐가 생겨요? 갑자기 갈등이 생겨요. 이게 또 극복되는 이야기가 긴장감이 있잖아요. 관계, 그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이 주여, 말은 많아지고 마음은 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거를 로봇 칩처럼 유심 칩처럼 띡 꼽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칩을 딱 꼽아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정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은데 또 도망가네? 그때도 거기에 맞게 누군가를 보내시고.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 선택론의 또 다른 말을 굳이 저한테 하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로 종결하세요. 예정과 그 결정론을 이해해가지고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운명이 겨우 구원받지 못한 운명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열받냐면 이 예정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결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정론은 드라마, 내 인생의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께 쓰시는데 작가로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배우를 세워놓고 드라마를 만들 때 마음에 안 들면 그 작가는 드라마 배우를 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부족한 배우를 그 구원의 드라마 속에 세우신 이유로는 결코 그 작품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지 종용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정과 선택의 비달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그 선택과 예정 속에 나의 구원을 이루신 도구로 쓰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이 선택의 교리를 듣고 울컥했어요. 여러분, 교리 그러면 겁나 딱딱해요. 근데 교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와닿을 수 없었어요. 왜요? 내 구원이 해석이 됐어요.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점이 되기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과 여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겁나 부지런히 움직이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선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야 그런 결정론이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품으신 그 인생을 구원의 신에 있어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건져내신다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저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드라마라. 여러분의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 어떻게 써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신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드라마는 멋지게 끝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관계 속에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작가의 심령으로 그분의 이 인생의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드라마의 기승전결을 쓰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가장 짜릿할 때가 언제예요?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빰빰 빠바밤 다음 시간에. 왜 그게 속상하죠? 그 다음에 궁금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궁금함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 지루하고
뭔가 반복된 일상이지만 선택 속에 내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 지금까지도 하신 일이 있지만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가실 것입니다. 예정, 선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 그 시작이 되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며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고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께 기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책임을 더 신실하게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잊지 말 것, 선택은 선별이 아니다. 이유가 없다. 또한 예정은 결정이 아니다. 과정이며 여정이며 완성이 보장된 드라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작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시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기에 맡겨진 배역 잘 감당하자. 액션 배우면 액션 배우로 그 각각의 배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드라마가 종영되는 그때에 작가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우리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타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배웠던 게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설명하고 내 구원을 풍성히 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